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22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함께 봅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도시, 평안의 도시, 또 특별히 이 샬렘이라고 하는 그 끝자 두 글자는 바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인사 샬롬이라는 것에서 기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평화의 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의미가 있죠. 예루살렘, 그 영원한 평화의 도시지만 그 예루살렘이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인간적인 평화로 볼 때는 전혀 아닌 그런 어려움과 또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오늘 이 시편 122편은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여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오늘 122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구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너는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2절에 나와 있죠. 예루살렘을 마치 의인화시켜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성전을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세워나갔겠죠.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 또 예루살렘 성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절기를 맞이해서 반드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려야지 되는데 그때 모이는 그 사람들 유형을 보면 여기 4절에 보면 지파들이다. 그래서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시족 공동체 사회 중심의 그런 지파들별로 모여서 그래서 4절에 보면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우리 교회는 모든 행사를 할 때 구역별로 하려고 합니다. 구역별로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지파별로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전례대로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나와 있는 절기를 지키는 그 예대로 전통적인 예대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다윗의 보좌를 두셨다라는 것은 왕으로서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것이 옳은지 이 판결의 그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6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자, 이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런 아주 특정적인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편안한 것과는 다른 것이죠. 편안하다는 것은 돈을 주고 좀 더 럭셔리한 데로 가면 편안할 수 있어요. 차도 좀 더 비싼 차를 사면은 운전하기가 편하겠죠. 그러나 평안이라는 것은 그런 육적인 편안함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내가 마음이 편하다고 해서 편한 것은 아닙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상통하고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형통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어떤 형제가 있는데 동생이 형한테 물어봤대요. 형, 만사형통이 뭐라고 그러는 단어지? 그러니까는 야, 그것도 모르냐? 만사가 형을 통해야지만 된다는 얘기야.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형제죠. 그런데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평안을 구하는 결국이 뭐예요? 형통함이에요. 만사 형통함이에요.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만사 불통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내 말을 듣는 것 같지만 듣지 않습니다. 돈이 있는 것 같지만 빈궁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 답답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부유하지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 있느냐, 열려 있느냐, 이것이 평안이고 이 평안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가 형통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 올 한 해 이런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또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평안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평안을 구하세요. 또 우리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또 국가의 평안을 구하고. 어제도 야당 대표가 검찰에 소환돼 가지고 수백 명의 인파가 검찰청 앞에서 서로 싸우고, 한 사람은 구속해야지 된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구속 반대라고 그러고, 그냥 서로 싸우는 이 형통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놓고 주님, 이 나라를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그렇게 그냥 막 서로 별거 아닌데 죄를 지었으면 검찰이 조사해서 나오면, 죄가 나오면 벌 받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인간들이 욕심이 지나치다 보면 그렇게 서로 이간질하고 싸우고 의견 대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7절에 보면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런 평안함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8절에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근데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모든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예.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그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더 큰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근원이 된다는, 그냥 복 자체가 되는 것.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인생은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그 복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만이 주신다. 인간은 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박복한 사람이다.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박복한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다 보면 놀라운 그 박복함이 충만한 복으로 변화되는 시점이 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가정을 위해서, 나의 산업의 현장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날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새벽 기도에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와서, 오늘도 우리 교회 주변은 영하 6도, 7도 이렇게 되거든요. 이 추운 날에 우리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감각하게 앉아 있으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남들은 기도 안 해도 잘만 먹고 사는 것 같다. 아니요. 여러분, 가까이 들어가서 보면 다 나름대로 고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크고 넓은 집에서 살면서 잠이 안 온대요. 밤마다 괴로워해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여름날이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았다. 새벽에 깼다.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이게 무슨 형국이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가만히 보세요. 새벽 기도하는 동안에는 불면증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저희 집도요, 새벽 기도를 계속 수십 년 동안 하잖아요. 이 머리만 대면 자요. 어쩔 때 머리 안 대도 잠이 올 때가 있어요. 불면증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불면증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저 12시 이전에는 꼭 자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한 4시 반쯤엔 딱 일어나야지 돼요. 이게 훈련이 돼야 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짧게 자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러지만,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잠을 깊이 몰아서 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밀쳐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골아 떨어져서 잡니다. 그리고는 새벽에 딱 4시 반 되면 눈이 딱 뜨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나오는 거죠. 여러분, 가만 보면은 이 새벽 기도하는 걸 가지고 나는 복이 없다, 나는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까 이러지 마시고,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다. 아멘. 그리고 영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아침이 되면 어두컴컴해요. 오늘도 새벽에 나오는데 캄캄해요. 이 겨울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어두움을 물리치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두움을 밝히는 거예요. 어두컴컴한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이 소망 가운데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어두움을 몰아낼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새벽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기도를 그만둘 수가 없어요. 새벽에 오늘은 안 나가야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올 한 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내가 오늘 한 해 한 1년을 한번 도전해 보자. 그래서 1년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아무 일이 없었다.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죠. 그런데 엄청난 일들이 있었다. 그만두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동안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새벽 기도가 체질이 되려면 보통 한 3년 정도는 해야지만 돼요. 짧게는 한 석 달 정도, 석 달에서 넉 달을 하면, 운동도 한 석 달 하면은 잔 근육이 붙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새벽 기도 운동도 한 석 달, 넉 달 정도 하면 조금 일어나는데 수월해요. 나는 아직까지 이렇게 새벽이면 잠 깨기 조금만 더 좀 지나면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한 3년 지나면, 그러면 그때는 더 이상 잠이 안 옵니다. 제일 곤란한 거는 휴가 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휴가 때도 일어나요. 너무 아주 이렇게 늦게 자지 않는 이상은 휴가 때도 일어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체질화만 되면은 우리의 일생,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복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속에서 주시는 평안함을 유지하고, 보통 교회의 10분의 1이 새벽 기도에 나오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겨울이라 좀 적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이래봬도 대표 선수입니다. 아멘. 왜 아멘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기 싫으세요? 자,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기도의 대표 선수다. 아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의 대표 선수예요. 더 나아가서 고양시 이 지역, 인근 지역을 깨우는 대표 선수입니다. 어쩌면 이 앞으로 쭉 해서 올라가지 않아요? 개성이에요. 통일의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선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시대를 앞서가게 하여 주시고 깨워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비전,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기도해도 잘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아멘,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걸 뛰어넘어 구하는 그런 믿음의 의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너무 환경에, 너무 분위기에 휩싸여서 살지 말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에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겠다 하신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가야겠구나. 반드시 주시는 형통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